함께 기도하고 수요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과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갈망이 열망이 이 시간 나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그 사모함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요.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해요.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세요.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요.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해요.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세요.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행하신 찬양해요.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요.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요.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해요.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세요.
앞서가며 길을 만드세요.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요.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요.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요.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요.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요.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요.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나의 삶에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무엇인지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이 시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미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 큐티가 이렇게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을 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십계명을 다 외운 학생들은 우리 시편 1편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 시편 1편 1절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은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뭐고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은 그 마지막에 결론을 지키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망하는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불쌍한 길이고 괴로운 길이에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은 지금 1000년을 거쳐서 기록된 그 시의 내용을 종합해서 150편을 추린 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에 걸친 1000년의 속에 기록된 내용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150편을 기록하고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내용을 묶음으로 해서 시편이 기록이 되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그 시편의 기록 당시에 그 당시에 살았던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가 나오게 된 이유, 그 당시에 환경 문제가 어떤 환경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시편에 그 당시 기록한 그 의도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면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망하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다. 그 망하는 길은 악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복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1장과 2장은 서론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세상적인 통치가 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2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의인의 길인데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의인의 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시편의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편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본래 그 뜻이에요. 복된 사람이구나.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복하고 성경에서 말한 복은 달라요. 복은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편안하고 돈 있으면 좋고 인기 있으면 좋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게 복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에요.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있다. 복은 내 힘으로 못 만들어내요. 복은 위에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참 복을 주고 싶구나. 그리고 네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복인데 복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잘 되기를 주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그 악인의 길을 갈 거냐라고 하는 우리는 그 선택에 놓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뭐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래요. 왜 이런 엄한 말을 할까요?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이놈 자식은 꼭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해요? 결과가 나오죠. 너는 꼭 하는 짓이 왜 꼭 못된 짓을 하고 안 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짓을 하는가? 이것은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앉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놈아 그냥 이 마음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해놓은 그 행동을 보고 정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다 그렇게 원하죠. 근데 정말 자식이 자식 때문에 삶 속에서 정말 너는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어도
자식이지만 악한 마음이 없지만은 그 자식이 그런 자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축복이 흘러가도록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너는 꼭 하는 짓이 어찌 너는 이런 짓만 하느냐,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그건 어디 길이에요? 저주 길이고 악인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악인은 꾀를 쫓지 않는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악인이란 이렇게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나 이걸 듣지 않고,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망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 속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건가, 나름대로의 세상에 방식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어떤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길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통념적인 길이라고 하면 그것이 망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은 방법들이에요. 추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만한 자는 거만하다, 이렇게 무시한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의 길이 있대요. 악인의 길이. 그러면 문제는 내가 의인의 길이 있는지 악인의 길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자, 그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의인의 삶이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2절이에요. 2절에 오직 분명히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 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평생 우리 큐티가 어디까지 이 묵상 훈련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이, 큐티함이,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예요? 짜증날 정도예요?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이 즐겁고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연속극을 보고 연속극이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즐겁다고 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요, 부모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듣고 배우고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는 것이 악인의 충고, 악인의 조언이 더 달콤하게, 더 맞게, 더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악인을 만든 거예요.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목사가 이러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서, 자, 주야로 그 다음에 즐거워해야 돼. 야, 힘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사탕이 더 맛있죠. 밥보다도. 그럼 맛있다고 사탕만 먹으면 그 아이 뭘로 되겠어요? 비만이 될 것이고 성인병이 갈 것이고 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지혜고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게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딱 결심을 가지시고 계속 한우물을 파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장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삶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힘들고 하루도 힘드는데 이것을 주야로 묵상, 되새기고 읊조리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젖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화됐다고 하는 것은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내 계산과 내 유익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묵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구나.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고 싶구나. 이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러니 사단이 이 자리를 가기를 좋아하게 할까요? 싫어하게 할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바닥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게 만들어요. 3세에서 10세까지 뇌가 자라요. 이때 성경을 읽고 외우고 책을 많이 읽게 이 뇌를 키워야 사고력, 분별력이 돼요. 그런데 이때 뇌가 안 크면 이제 그 이후에 생각과 모든 것은 게임에서 보듯이 충동적이에요. 기분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고 성경을 많이 익히고 외우는데 해야 돼요. 이것을 눈뜬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1700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세계에 뭘 다 뒤흔들어요. 70억의 인구를 지배해요. 정치적으로, 머리적으로. 그들이 핸드폰, 컴퓨터 만들고 그들은 안 써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정확한 사고 분별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현실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네 본성대로 살아라. 그 본성대로 하는 것은 내 느낌대로, 내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선도 악도 없고 절대자도 없고 진리도 없어. 네가 진리고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지금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선해요, 악해요? 아이들을 잘 보면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지 맘대로 하고자 하는지. 어렸을 때는 울음으로 다 요구잖아요. 우는 걸로 다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좀 크면 우는 데서 벗어나면 이제 뭘로 해요? 신질내고 짜증내고 불퉁거리고 투덜대고 거기서 이제 조금 크면 뭐예요? 뭐라고 옳은 말 하면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안 듣겠다고. 자, 이 시대가 이런 교육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이 세대의 교육이
악에 길들이고 악을 쫓고 악한 자와 함께 하도록 가치와 추구와 교육으로 저 어리석을 때 지금 하고 있는지, 드라마니 요즘 애들 막 웹툰 보세요. 어떤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거기 현혹되고 빠져들어가고 나를 세우고 있는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나오는 거고. 어떤 아이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뜬 부모들은 이 세대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주도학습 속에서 그들이 책임을 지게. 자, 그러면 아까 자기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야, 네 인생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자,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물질 탐심을 보세요. 자, 성적인 탐심을 보세요. 이 시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뭘로 이것이 참 이렇게 포장돼서 나왔냐면 인권이란 것으로 주장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 동성애를 법적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하게 해 놓으면, 야, 내 인생 내 거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이 법이 지금 들썩거리고 통과되려고 하잖아요. 자, 강간죄가 강간죄가 아니고 뭐예요? 폐지된 게 뭐예요? 예? 간통죄. 서로가 좋아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생활인데 무슨 사생활을 침해하냐라고 해서 이것이 법이 폐지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성경의 기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잖아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게 대세예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 즐겁게 내 마음대로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얽매이 그 2장에서 여호와의 법에서 그 굴레를 매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고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해서 그 묵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적게 해서 내가 주어진 일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묵상의 키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등한히 만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 없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시간을 뺏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추인데 무엇이 주야로 묵상이에요? 핸드폰이 주야로 묵상하지. 이게 어느 시대예요? 어디 지금 길들여지고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르고 있어요? 깨달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 여러분 말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길과 기준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리로, 이 묵상의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까?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세 안에, 성인식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째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지혜를.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딱 정하여 악인의 충고나 그 엄한 왕의 명령과 권고를 기꺼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간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2, 3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의인. 자,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깨닫는 말씀 적으시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이 이렇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서 말과 행동에서 그 삶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이자를 찾으십니다. 이자로 다음 시대를 세워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 아이들 예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아이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말한 것이 없어요. 충동대로 말하는 거예요. 요 사고가요. 아이들이 간단하게 말하는 어떤 말의 전달보다도 문자 전달로 이제 발전해 버렸어요. 우리는 흐흐가 뭐고 크크가 뭐예요?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삶이고. 묵상이 뭐예요? 키예요. 키. 근데 생각하기 싫게 만들지 않아요. 시간 내기 싫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이 뭐가 즐거워요?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하기 싫은 아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미 다른 것으로 더 충동적이고 더 흥미있고 더 재미있는 것으로 내 본성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딱 세팅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조는데 여러분 뒤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와 말씀의 영적인 삶을 자꾸 거부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악한 충고와 악한 길에 견고히 든든히 쓰고 있는 진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열망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지혜가 오면 5년 후 10년 후 대학생 가정생활이 보여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묵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줘요.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요. 민첩해요. 그래서 달라요. 악인하고 묵상하면 어울릴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길을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같이 추구가 다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사귀어서는 안 될 줄을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 붙들고 여러분 같이 생각 본성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데 내 생각과 본성이 만든 아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까 충고하고 무엇을 한다 했어요? 조언하면 헷가닥 그래 맞아 그게 좋아 그렇게 휩쓸려 버린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커가면서 한순간에 한 만남 속에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이미 때는 늦습니다. 왜요?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사 큐티 훈련 묵상을 자리 잡게 하시고 그걸 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적극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걸 등한히 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즐겁고 왜요? 유익이 되니까 내게 해보니까 내게 복이 되니까 해보니까 정말 잘했구나. 그것을 살면 살아갈수록 옳은 것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줘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줘요. 세상의 악인의 길은 여러분 죄지면요 쫓겨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쫓기고요.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신기해요. 악인이 사로잡으면 죽고 싶어요. 다 가졌고 누리고 있는데도요
희한하게 죽고 싶어요. 자살이 일이잖아요.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돈 벌겠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자 못 내서 그냥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상의 키예요. 그러면 그 묵상의 결과가, 자, 조금만 할게요. 묵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가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저는 말씀이 젖는다, 이것이 아까 행동으로 나오고 분별력이 있어서 결정과 판단에서 행동에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마치 이것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배추는 배추인데 부드러운 배추가 되잖아요. 맛이 들어있는, 소금이 배있는 배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렇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말과 행동과 분별력 속에 드러나는 삶, 형통함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에 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네 힘으로 못해, 네 지혜로 못해, 너희들이 맞서 싸울 수 없어. 네가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하면 그곳에서 전략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와. 그 길을 따라서 해봐. 할렐루야. 그래서 평탄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가서 무찔러 주신대요.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요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 정도 찬양 틀어놓고, 교회 못 나오면 찬양 틀어놓고 집이 영적인 분위기가 딱 되도록, 밥도 먹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예배 시간 됐다, 나와서 가정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주사가 뭐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참석하세요. 더 이상 이유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고 일과 뜻의 결정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뜻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은 책임져요. 그 경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즐거워. 왜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외우게도 자꾸 아이들에게 하잔 말이 생각하게 되고요. 아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자 찬양했잖아요. 있으면요, 주어진 환경과 때가 위험한 일,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딱 사로잡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뭐예요? 결정하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책 들고서 어디를 어떻게 피고 해요. 자,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뭐예요? 시냇가에다 심은 나무 같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예, 이게 좀 빠졌네요. 자, 아까 그 악인의 길, 아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사고를 자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특성이.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남남이에요. 자기중심. 부모도 형제간도 남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그 부모의 관계에 끈끈함이 없어요. 요 사고가 자기중심 이 틀로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싫어해요. 자, 이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한 결과 신학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심다라고 하는 이 본래 원뜻이 옮기다래요. 그러니까 악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옮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사막의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를 옮기다, 심다, 옮겼대요. 심어서 옮겼대요. 악인에서 의인으로. 아까 멸망에 망하는 길에서 살 길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심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옮긴대요. 할렐루야. 옮긴대요. 그러면 나무,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대요. 그러면 나무에 있어서 잎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답지 못해요. 나무의 생명력을 잃어요. 마치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자리에서 나를 옮겨서 시냇가에 나무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물이에요. 그 물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시들음이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때가 되면, 열매가 때가 되면 맺듯이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여기 크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리고 그분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장소적이고 사건적이고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네가 복되기를 원하고 복받은 자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각양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자 원한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결과가,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주어진 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행사가, 주어진 일이, 주어진 사건이, 기회가 어떻게 해요? 행사가 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 손댄 일에, 하고자 한 일에 그 모든 것이 뭐가 일어나요? 장소와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되.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길은 불통이에요. 잘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결과에 가서는 불통이에요.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막히고 안 되면 내 고집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묵상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됐는지를 돌아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과를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고 내 인생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개를 들게 만들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달리봐요. 할렐루야. 달리봐요. 무시 안 한다고요. 하나님 함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 주어진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렇게 열려, 이렇게 그 분별력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예민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아까 멸망의 길, 악한 길, 잘못된 길은 내 마음에서 뭐예요? 깨달아져서, 아까 악인의 충고와 공고를, 아까 조언을 뭐예요? 무시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의 무장 이게 없으면 그 악인의 소리가 왜 이렇게 솔깃한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몰라요. 근데 바람을 딱 부니까 순간에 날아가 버린대. 순간에 날아가 버린대요. 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부러운 것 같고 끝내준 것 같은데, 그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불어버리니까 순간 날아가는데 바람이 날아가다 사라져버린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대요.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부귀영화 있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켜주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게 의인의 길이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 바람을 불어서 불게 하는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죄인이 의인과 회중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들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대. 형통함에, 신학교를 쫓아 열매를 맺는 이 형통함에, 의인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함께하는 길에 들 수가 없으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 할렐루야. 너는 복되다. 아까 1절에 복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된 것 같고 부러운 것 같고 지봉생대로 지 기쁨, 지 만족,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망한 길이래요. 복된 길이 아니고 형통한 길이 아니고 불통의 길이래요. 어느 길을 걷고 있으신가요? 그 핵심 키가 어디 있다? 이 지금 서론이에요. 시편. 묵상에 있다. 할렐루야. 잠잠히 묵상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고 분별돼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생명이고 복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싫든 어찌든 시간 딱 정해서 성경 읽게 하고요, 외우게 하고요, 책 읽게 하세요. 2층에 책 얼마나 많아요. 읽어야 될 책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복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하고요.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 삶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따라 결정함이 얼마나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 서서 옳게 여겨지고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 따라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일어나는 좋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철하는 다음에 저들의 세대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